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명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하라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 보면 병든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소개할 때 어떤 병자가 있으니 1절에 그렇게 소개하죠. 이 병자를 소개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죠. 특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1절 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2절.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소개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냐? 향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향유는 죽은 자들에게 발려주는 향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을 씻겼죠.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낭비했다, 허비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 여인이 하는 일을 그대로 두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라고 계산하면 그 가치는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겼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나사로를 소개할 때 그 마리아가 바로 그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서 생각할 때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그 가정을 이뻐하고 사랑했는지 그 앞의 내용, 뒤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 가정이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과 그의 모든 일들을 예비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가문이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얘기입니다. 오셔서 빨리 나사로를 고쳐달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병의 이유를 와서 속히 고쳐달라. 이런 내용이 뒤에 함축되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호들갑 떨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무개 집사님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다고, 뭐 힘든 일이 생겼다고 고통스러워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계시다면 걱정하지 말라. 망할 일 없을 것이다. 죽을 일 없을 것이다.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다. 네가 걱정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미리 땡겨서 염려하느냐? 이 일은 네가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고통스럽고 너를 힘들게 하려고 너에게 일부러 내가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를 사용하는 것뿐이니 걱정하지 말고 견뎌내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일을, 우리 현재 상황들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보내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통의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일을 뒤돌아보면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 믿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해석을 할 때 내 저주, 내 죄로 인한 저주인가?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사로의 질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불쑥 찾아오는 이 고난이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될까?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이 참 많아지고 좋아졌어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제가 교회 나온 뒤부터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보자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한 가족들 중에 하나이죠. 심지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겼던 그런 의미 있는 여성이죠.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죽을 것이 아니고 너희 가문이 고통당할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지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흔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이 너무 잘 벌리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고통이 밀려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늘어나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후자의 이야기, 예수를 믿고 나서 고통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어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죠. 아니,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용돈도 주시고 뭐도 잘 되게 하시고 너무 요즘 행복해요. 어린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풍파가 오고 고통이 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라고 바로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입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상을 주면 좋아하고 회초리를 들면 노여워하고. 성숙한 신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신자의 고난을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말은 서로 대립되지 않나요? 사랑한다면 빨리 쫓아가야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마르다가 그러는데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됐다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랍니다.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 요한이 얘기한 거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건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엄청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를 사랑하세요, 요한이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안 움직여요. 병들었다함을 들으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가자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때, 사랑한다며 그럼 빨리 가야지, 이게 요한의 시각인 거예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해 안 간다. 사랑한다며 그럼 지금 빨리 달려가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신 때는 언제냐면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거기 가서 기다리지 않고 이틀을 더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기다린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죽음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도달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다 끊어진 상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틀을 더 지내시고 나사로에게 가면서, 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오해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깨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잠잔다는 뜻이 아니라, 깨운다는 그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야. 죽었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내가 낫게 했다면 나을 만하니까 나았을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죽었다고 전갈이 왔고, 그러니까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등장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소경이 앞을 보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나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음을 이겨내고 일어나는 이 일이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건 바로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틀 전에 간 것과 이틀 후에 간 것은 모두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사로도 살릴 거고 제자들도 살릴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일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기적 사건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린 것을 통해서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운해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 빨리 오시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듣고도 이틀이나 거기 계시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손절합니다. 그렇죠? 다시는 안 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잘했는데, 특히 마리아는 그 몇천만 원짜리, 적어도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막 씻겼던, 머리로 막 씻겼던 마리아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 이제 예수님하고 손절할래,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우리 같으면 그럴듯한 반응이 왜 안 오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얼만데 예수님 먹튀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우리 오라버니를 무시하고, 아이고 억울하네, 내가 괜히 했네. 우리는 아마 이틀 동안 그렇게 원망하면서 나 이제 손절 칠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그런 레파토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모두를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하죠.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빛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닌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밤에 다닌다는 것은 어둠이죠. 사람이 예수님 없이 혼자 다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일어설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낮은 빛이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죠. 밤은 어둠이요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낮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여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건 낮에 예수님과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의미 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안전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모두를 살리는 결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자칫 마리아는 섭섭하고 속상할 수 있고 또 서운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고 모두를 살리신 이 기적 사건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에 녹아들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이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